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감사해요. 한국말 찬송이 없거든요. 영어 찬송가의 찰스 웨슬리가 이게 지은 건데 미국 찬송가나 영국에 있는데 한국 찬송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이것을 번역해서 퍼뜨렸는데 오늘 부르네.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죠. 지난주에 어느 신문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앞에 오니까 다음 주에 선거가 오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종교 분리에 의해서 종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 원칙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해 왔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 분리라는 것은 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정부가 아니고 정부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 기독교는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또는 정부를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면제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치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책 하나가 나왔는데요. 우리 첫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인데 1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100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100년 전에 이승만 박사가 쓰신 글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조직이 잘 돼 있는 단체가 교회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막 차고 있고 선천 같은 데는 수요 저녁 예배에 1000명이 나온다. 수요 저녁 예배에 1000명이 나오는데 그때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 같은 데는 수요 저녁에 15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약간 부끄럽더라고. 그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그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했대요. 미국에도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가 없는데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고 교회들이 곳곳 있어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공론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합의되는 의견이 생긴다. 그 합의된 의견이 교회를 통해서 사방에 번져간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조직과 운동이 기독교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만둬두면 안 된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다. 그냥 둬두면 이 세력이 너무 크고 젊은이들이, 애국하는 젊은이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왜? 거기밖에는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요.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어요. 0.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할렐루야 교회는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 그래서 사실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할렐루야 교회만큼 높은 투표율을 가진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목사로 왔을 때가 1990년이죠. 90년인데 그 다음 해에 지자체 선거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온 목사니까 얌전하게 말했더니 그때의 서울 강남의 투표율이 37%였습니다. 37%, 50%도 안 돼요. 예? 그런데 할렐루야 교회는 72.1%였습니다. 거의 배예요. 일반 사회의 투표율의 배가 할렐루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72.1%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제 속이 안 차요. 그래서 그 다음에 92년도에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72%냐? 나머지 다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투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강남과 서울이 40%인데 투표율이 평균이 40%인데 할렐루야 교회는 86%가 나왔습니다. 2배가 넘어버렸습니다. 예? 이 정도면 박수가 나올 만한데 사회의 2배가 넘었어요. 86%요. 그래서 그 다음번 언젠지 모르겠으나 또 우리 늘 그러잖아요. 투표할 때는 투표하자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말했더니 그 다음 투표는 91.3%입니다. 86%가 아니고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투표에는 91.6%예요. 0.3%가 늘었어요. 그 다음 투표에는 95.6%입니다. 와.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해서 한 나라의 시민의 권리를 수행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는요. 근데 그때 95.6% 투표율 나왔을 때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쭉 논아 보니까 20대가 제일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것이 50대가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비교해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2%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20대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20대 다 일어나라고. 다 일어났어요. 20대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 그 얘기하라. 투표하라. 그리고 50대 일어나라 그랬어요. 50대도 일어났습니다. 20대가 50대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들 다 일어나라.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투표율이 낮냐?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97.2%예요. 97.2%가 저희 교회의 공동체의 투표율이 됐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서 이런 광경을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교인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기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1% 앞장섰습니다. 아니 여자들은 박수를 했는데 아까 여자가 잘했다 할 때 박수인데 어떻게 남자들은 박수가 없어요? 여자가 97%, 남자가 98%, 그래서 97.5%가 된 거예요. 참, 제가 그때 할렐루야 교회 목사 된 거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참, 그
그걸 보니까 할렐루야 교회답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를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90%까지 올라갔다가 타락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국회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 선거에 있어서 이번에도 할렐루야 교회는 그 높은 투표율을 이 좋은 전통, 지금 18년째 세운 이 아름다운 전통을 금년에도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투표하나? 나라의 법이 투표하라고 하니까 이거 투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각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죠. 모두 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정부에 세워줬으면 정부에 세워진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섬기나?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섬기는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섬기나? 정부를 어떻게 섬기나? 정부가 하라는 대로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국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법을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 나라가 법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그 법을 행정부와 국민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한 시민으로서 마땅한 일이요, 정부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와 법과 정부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통치를 해도 우리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꾸준히 기도하거든요. 내가 표를 안 줬어도 하나님께서 일단 세웠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셔서 그분의 최선을 다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여러 해 전입니다.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사회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종교 담당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서양의 문명이 여기 많이 들어올 텐데, 뭐 음악이고 별거 다 들어올 텐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타락합니다. 서양 세계가 타락한 것처럼 여기도 타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중국을 축복합니다. 중국의 시민들이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중국에서 최고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서워하지 말라.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이 습관들, 이런 것들은 두려워도 괜찮지만은 기독교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기독교가 퍼지면 퍼질수록 나라가 더 잘되고 더 힘이 있어진다. 더 아름다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걱정하지 말라.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부강한 나라가 어딘지 보세요.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는 전부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잘 사는 데예요. 유럽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지역이거든요. 잘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독교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환경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가 발달하면 그 나라 경제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왕성한 그때 한국이 경제국가로 뻘떡뻘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투표하라 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Ministers of God, minister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 minis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 보고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들 보고 Ministers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이 대신 내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우리는 악을 하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악한 일을 할 때. 그러나 선을 하라 할 때는 언제든지 기독교에는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지금 우리 주에는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왕을 하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들들이 절대로 결단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태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다스리시면 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 교회도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법 없어도 사나?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법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 살 수 있어요. 문제 안 일으킵니다. 뭐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거나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언정 아이를 해치고 그런 짓 안 하죠.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왕 될 수 없고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된다. 하나님 왕 만들어라.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가족, 내 직장, 내 이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국민의 왕이 하나님이면 나라가 편안합니다. 나라가 좋아집니다. 윤리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사기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그때 이제 왕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웃 나라들을 보고 우린 왜 왕이 없냐, 그리고 사무엘에 가가지고는 왕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 달라고 막 못 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할 수 없이 오케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다 없으니까 왕 맛을 좀 보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미리 경고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8절 사이에 쭉 써놨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왕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이 왕이고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을 왕을 세우다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을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왕을 세우겠다고 원하는 것이냐? 사람은 다 동일하게 같은 권리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한 사람은 지배하고 한 사람은 지배를 받고,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받는 사람이고,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도 왕을 원하니까 왕을 줄 텐데 왕의 맛은 이런 거다. 첫째로, 인간 왕이 서면은 너희 아들들을 차출해서 자기 병거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돌보게 하고 병거 앞에서 뛰어다니는 호위병을 만들 것이다. 뭐예요? 우리의 좋은 귀한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인간이 왕을 섬기며 산다고요. 왕 심부름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귀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의 종살이 시키냐 그 말이에요. 왕 세우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둘째는, 자기 큰 군대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 것이다. 군대를 만들 때에 누굴 데려가나? 너희 아들 가운데 제일 건강한 아들들 몽땅 데려다가 군인 만들고 군대 만들어서 또 욕심이 생기니까 옆에 나라 쳐들어가려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 누가 죽냐? 너희 아들들 죽는다. 여러분도 종종 그 전쟁 영화 어쩌다가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쩌다가 볼 때가 있는데 그 전쟁 영화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누가 죽냐? 전쟁 가서 멋진 아들들만 죽어요. 젊은 아들들만 죽어요. 왜 죽냐? 왕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들은 집에 앉아 있고 젊은 아들들은 거기 나가서 다 죽습니다. 왕 세우면 이렇게 된다.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누가 죽습니까? 젊은 아들들이죠. 나가 죽습니다. 꽃도 못 피워보고 죽어요. 19, 20, 21, 22, 23, 24 이 참 창창한 젊은이들이 왕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깝죠. 억울해요. 왕 세우면, 인간 왕 세우면 너희 아들 데려다가 군인 만들어서 이렇게 죽게 한다.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자기 향료 만드는 사람, 만드는 여자들을 만들고 요리사 만들고 빵 굽는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 딸들을 심부름시키고 종살이 하실 거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지으면 소출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가져가긴 왕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10%면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 몇 프로네요? 30% 내죠. 어떤 사람은 40%, 50% 가져갑니다. 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정당에서 이거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죠. 들어보면 참 좋은 세상 되겠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겠다는데
누구 돈으로? 예? 여러분의 주머니 있는 돈 빼다가 법 만들어가지고 더 세금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큰일 하겠다고 그러면은 별로 반가운 얘기 아니에요. 일은 여러분이 했는데 돈은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자기 돈 아니니까 멋대로 쓰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 돈 아니니까 그 돈 가지고 월급 받고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느 잡지사에서 저보고 글 써달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후보자한테 다 보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다 보냈는데 뭐 잡지도 났지만 그걸 보내서 카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대통령 되면 정부를 부자를 만들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부자를 만들어 달라. 국민을 부자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일본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부자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부자지 않습니까? 예? 나라는 부자예요. 근데 국민은 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해요.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놀랍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집에 한번 방문하면 기절해요. 이 우리보다 못 산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 방도 많고 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여러분,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했기 때문에 일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나라면 부자면 뭐합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부자가 되길 바라요. 정부는 조그매지고 정부는 돈 조금 쓰고 나머지 돈을 일한 사람들이 마음껏 쓰도록 이런 정책과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돼요. 정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이 부자가 돼서 잘 살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농사 지으면 10분의 1 뺏어간다. 일은 국민이 했는데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지금 30-40%. 그리고는 자기 부하를 먹여 살리는데 그 세금을 사용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무엘 얘기가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보니까 그대로예요. 양떼를 키우면 양과 가축 가운데 10분의 1 가져갈 것이다. 왕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권력이 있으니까 안 내놓을 수 없잖아요. 결국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려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 왕들이, 인간이, 하나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재산을 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군대를 넣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처첩을 많이 두려고 그럴 것이다. 뭐 좋은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1000명이잖아요. 여자가 고생 많이 했어요. 1000명이나 이런 짓 한다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뺏어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처첩을 1000명을 먹이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옵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 같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왕 때문에, 인간 통치자 때문에 국민이 고생을 해서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왕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처럼, 다른 나라처럼 자꾸 왕 달라 그래야지. 왕 가져봐.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니까
그저 그대로 하거든요. 인간이 별 수가 있나요? 권력이 생겼는데, 똑같은 사람이었을 때 모르는데,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나니까 국민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정부나 통치자가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막아야 할 거예요. 감시할 것이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은 정부를 우리가 순종하고 세금을 내고 존경은 존경대로 드려도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줘서 정부가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라, 그런 권리도 줬어요. 책망을 하라, 비판을 하라. 어떻게 하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정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합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합의하는 것이 정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하는 그 단어 가운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표현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표현돼서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멘하고 기도하니까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때 오래간만에 정치 얘기 조금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정치 얘기 한다고 그래요. 정치 얘기 해야 됩니다. 할 때는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국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글, 또 노래, 전화, 팩스, 이메일, 행동, 시위, 대면, 조직, 투표, 후보 나가고 항의하고 서명운동하고 이것은 나라의 법이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반항이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법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법은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불법적인 시위는 안 돼요. 시위를 하러 나갈 때 몽둥이 들고 가는 거 안 됩니다. 화염병 들고 나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법적인 합법적인 시위는 기독교인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부가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 갈 때는 국민들이 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해야 돼요. 법에 투표하라니까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또 왜 투표하나? 정부는 국민의 선을 위해서 대행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의논을 잘해서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어서 그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을 고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하라, 선한 양심을 위해서 투표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에는요 투표날을 공휴일 만들어주잖아요. 꼭 투표하라고 아예 그냥 놀게 하죠. 직장도 안 가고요. 그 투표하라고 줬더니 투표 안 하고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 골프가 맞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투표하러 가는데 나는 저 골프장에 나와 있어요.
양심의 가책입니다. 나라가 하라는 걸 안 하고 왔어요. 양심의 가책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위하여 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이번 투표에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권성징악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그랬어요. 선을 도모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악은 우리가 반대해요. 정부는 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악을 억제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선을 억제하고 악을 도모하면 그때는 데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선을 권장할 때는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 이번에 투표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그분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20, 30년 전에 하던 짓을 또 하려고 그래. 돈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를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그런 사람은 알아가지고 반드시 떨궈야 됩니다. 당선돼도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선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인데 그런 악한 방법으로 선을 도모하다니요. 선을 도모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국법에 따른 정당한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공세 바칠 거는 바치고 그렇게 하라. 세금 받을 거 다 내라.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즉 국민의 의무요. 세금이든지 투표든지 군복무든지 심지어 정부가 잘못하면 항의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도자들이 좋아야 돼요. 투표하지 않으면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투표한 사람만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의 통치자로, 왕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잘 섬기고 살면 아무리 정부가 작아도 국민이 좋기 때문에, 국민이 고차원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많이 발전시켜 준 거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발전하게 하시고 정부가 발전하게 하시고 정치가 좋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왕성하고 부강한 나라 되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